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온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만드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리시는 큰 은혜로 저들의 심령에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다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유대 나라의 여호야김 왕은 17대 왕입니다. 18대 왕이 되겠네요. 뒤로 두 분이 더 있었으니까 18대 왕이 됩니다. 망하기 직전이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놓으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을 섬겼습니다. 지금 여호야김 왕의 바로 밑에 동생, 그 동생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동생보다 2살 후에요. 25세 왕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28살이 됐습니다. 애굽이 와서 에워쌉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을 잘 섬겨왔고 계속 조공을 바치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국력이 없어요.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을 섬겨왔고 조공을 계속 바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도와줍니다. 이 세상의 질서 이런 게 지금 현재 보면요, 러시아 약소국가를 그냥 침범에 들어가서 지금 수만 명이 이름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 죽잖아요. 청년들이. 이걸 누가 징벌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은 뜻이 계실 겁니다. 이런 질서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 도와주지 못했고, 이제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많은 기물들 일부를 가지고 거기서 그냥 탈취해서 가지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자기들이 신전 창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김과 왕과 성전의 기물 얼마를 누구의 손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니라. 그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겼으니 지금 이 나라가 이 사람이 악한 왕이요. 자기 동생도 그랬지만 자기 아들이 또 나중에 왕이 되지만 악한 왕이요. 8살이 왕이 됐는데도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8살이 무슨 통치에 악했을까?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왕이 됐지만은
11년 통치 끝나는데 그도 악한 왕이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야김이 지금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런 수모를 겪고 이제 앞으로 대항할 수도 없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참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갈 때 바벨론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죠. 왕족들, 귀족들, 자녀들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항하지 못하도록. 낌새가 좀 뭐하면은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가 있으니 어떻게 반역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바벨론의 전체 나라를, 전체 세계를 통제하고 이제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배 국가들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가서 통치를 하려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 왕은 그 나라 사람들의 인재를 뽑아가지고 자기 통치 기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야 이제 평화롭게 통치가 제국을 만드는 일에 평화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사람들도 지금 끌고 갔잖아요. 그 중에 왕족과 귀족들 중에 그 소년들이라고 소년들 중에 몇 사람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에게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하는 기준은 오늘 몇 절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선발 기준입니다.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왜요? 왜 그런 겁니까? 통치하는데 이들을 완전히 교육을 해서 길러가지고 잘 자기들 입맛에 맞는 통치 기준에 맞는 그런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런데 또 5절 말씀에 또 왕이 지정했습니다. 바벨론 왕 최고의 권력자가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에 이제 4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름도 다 나오지만은 그 여러 사람들, 여러 소년들 중에 4사람이 포함됐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라고 할 때 진짜 이 10대 소년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유추해서 보면은 왜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그 바벨론에서 몇 대 왕조를 3대 왕조를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절을 고레스 왕까지 섬겼다고 그러는데 그때 몇 년 동안 섬겼는가 하면 여기서 가가지고 교육받을 때부터 섬긴 것이 76년을 섬겨요. 76년을 섬기면 나이가 지금 몇 살 때인데 지금 얼마나 장수합니까? 90이 넘도록 산 것 같아. 90을 산다고 해도 76년을 그것을 봉사를 했다면은 14살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았다면은 76년은 90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들이라 소년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 4절 말씀에 중간절에 맞아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소년이란 말이 있고 10절 말씀에서 중반절에 보면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 소년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13절에서도 중반절에 보면 소년들의 얼굴 비교하여 보아서 이렇게 소년이 나오고 15절에서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5절에도 있고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소년이라고 계속 5번이 나오죠. 소년들입니다. 말대로 이제 우리 지금 유치해서 생각해보면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그 정도 수준이야. 이 아이들을
여기에 발탁된 사람 중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벨드사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사람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완전히 그 이름에는 이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 정체. 이름에는 이 사람의 명예예요. 명예.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의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군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점철된 삶이, 이들의 사상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끝낼 사람들입니다. 왕족이고 귀족들입니다. 불러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왕의 진미를 보내죠. 얼마나 호화로운 음식들입니까? 최고급의 음식들이죠. 그걸 먹고 또 양질의 포도주를 왕이 또 지정해서 내려보내죠. 그걸 먹으면서 교육을 지금 아주 신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면은 이건 노예와도 같은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비참한 거죠. 근데 거기서 발탁이 돼서 가서 보는 게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교육을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의 교육, 학문, 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배우고 나서 3년이 끝나면 왕 앞에 설 것이다. 왕의 입맛에 맞도록 그 통치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출세 가도가 열린 거예요. 보장됐어요. 이 훈련은 그런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 지금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요? 포로 끌려갔다가 이런 곳에 발탁이 돼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는 중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벨론 왕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꿨는데 이런 이름으로 벨드사살, 다니엘의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찾아본 게 이렇습니다. 벨드사살, 벨이요. 이게 벨은 이제 섬기는 그 신 이름입니다. 벨이요, 그 벨드사살은 뜻이,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 월신의 명령. 메삭, 무로닥 같은 자 누구인가. 무로닥이나 월신 다 그들의 신이죠. 아벳느고, 느고의 종.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맥혀가지고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성씨 개명 다 해버리잖아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상을 바꿔버려요. 완전히 그동안에 가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삶의 모든 그 정신 세계를 완전히 다 세탁해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고 이름까지 바꿔버리잖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어린 소년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처참한 모습으로 다 전락되어 있고 누가 이들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이름을,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서 그렇게 전략할 수가 있는가? 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예들은, 이 포로들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 괜찮을까? 이름을 바꾼다는데 괜찮을까? 또 문제는 이런
음식도 계속 먹어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출처를 알고 보니까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 바벨론 성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왕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음식들을 가지고 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왕도 그 음식을 먹어서 그 우상이 주는 그 은혜로운 삶을 보장받는다는 그런 그 내용의 뜻이 담겨져 있어. 그 음식 속에는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출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왕의 명령인데, 왕의 정책인데 정면으로 이것을 거절을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나마나 사형이죠. 끝나는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음식을 거절하는 일에 우리는 이 음식을 이제 환관장을 보니까 환관장 이름도 나오죠. 아스부나스. 환관장은 보니까 그 바벨론 궁궐 안에 많은 봉사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이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채소만 먹을 테니까 이건 진미는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보세요. 환관장이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라. 됩니까 이게? 왕이 세운 정책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걸 결정을 해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년들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요? 상상이 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이 소년들이 그 음식을 거절한다는 게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 이거는 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가 하면 3장에 가면요, 3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제막식 그 우상을 제막식을 하는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 신상을 보니까 높이가 한 30m 되는 거예요. 한 30m나 되고 된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제막식 때 이 모든 거기 왔던 사람은 있는 사람들은 다 엎드리는 거예요. 제막식 딱 이제 올려놓고 딱 가려놓고 딱 끈을 풀어서 딱 내려질 때는 그때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만약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다가 큰 가마, 엄청난 큰 가마를 놓고 불을 그냥 세게 피워놓고 만약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누구 한 사람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데 절 한번 해가 않는다고 해서 죽는데.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거는요. 그러니까 왕 앞에 끌려간 거예요. 절하지 않았으면 불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때 왕이 이 사람들의 그 우수성을 알고, 얘들아,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을 하면은 내가 용서하마. 그러나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는 저 불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 세상에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절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세요. 우리는 왕이시여,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확신 있는 기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것을 확신한 겁니까? 결과를 확신하는, 결과를, 이미 결과를 내가 정해놓고 그 결과를 기도하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 있는 기도입니까? 그게? 그 결과를 내가 결정해요.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좋은 믿음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결과를, 내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참 수준이 있는 믿음 아닙니까? 결과를 의탁하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는 뭐 이렇게 해줄 것을 믿고 그 확신이라는 게 결과, 이미 결정된 결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요, 이들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들어요. 이 어린 소년들이 이렇게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데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절을 하는데, 이 환관장 밑에서 또 관리하는 책임자가 한테도 얘기를 해.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만약 거절하면은 너희들이 얼굴을 보면서, 왕이 너희들 얼굴이 초췌한 걸 보면은 내 목이 그냥 있겠느냐? 내 목이 달아난다. 나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소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열흘 동안만 왕의 진미가 아니라 채소를 우리가 먹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이 초췌할 것 같으면 왕이 지금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를 처단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단하십시오. 그랬더니 좋아. 이게 어디서 나온 결과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모든 세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소년들의 신앙을 보고 그걸 거절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되신 감동. 보세요. 8절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그렇게 궁유를 얻게 하셨지요.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네. 이미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뜻을 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우선, 하나님을 믿고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최우선은 뭡니까? 자기 만족이 있어요. 자기 만족.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선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가 먼저 믿음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좋은 봉사도 할 수 있고 하지. 내가 죽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구하는 것도 내가 먼저 살 것을 구해.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봉사해.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가 먼저 살고자 원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이 이루어져요? 아니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 그렇게 하는데 머릿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건 머리는 텅 비어 있어요. 입으로만. 혀가 꼬이면 다른 말이 나와버려요. 입으로 나오니까. 다니엘,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보아하니까 열흘이 지났는데 보니까 참 놀랍죠.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앞서.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뭘 보고요? 내 뜻이, 내 정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결단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왕 앞에 선 거예요. 왕이.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여기서도 보세요.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그 우상들이 정해준 이름입니까? 이름 바꿔줬잖아요. 바꿔줬는데 이게 이게 성경은 의도성. 승리자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패배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온 나라의 술객들, 또 온 나라의 박수들,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다, 총명하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그러니 다른 사람 다, 거기 있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다 놀래 자빠져버린 거예요. 와, 대단하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시험을 봤는데 100점 하였다, 100점 만점, 총 몇 과목 봤는데 뭐 500점 만점, 500점 다 만점, 그래도 수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10개를 알려줬는데 100개를 한다. 이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내 삶을 이루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저게 은혜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었으면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저놈들 집어넣어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거기서 끄집어냈습니까?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안 끄집어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찾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또 온 세상에 지금 어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온 세상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세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리시는 큰 은혜를 감사하오니 내리시는 말씀같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신앙의 절개를,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고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아름다운 결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면서